오늘 말씀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인데요. 지금 유다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에 살아있던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 이끌고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지난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유다의 한 성읍 중에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연합, 친교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망명생활을 마치고 도피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대로 올라가고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에 왔고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이스라엘 족속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의 복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만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인 야곱의 12아들, 증손자가 다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민족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아버지로서 이제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침상머리에서 여호와께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야곱의 기도는 이 12아들을 향한 애언 기도였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마음껏 복을 비는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야곱의 축복이고 야곱의 애언이었어요. 그때 이 유다에게는 유다지파에서 한 홀이 나올 것이다,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야곱이 기도한 이후에 85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다윗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 13년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하라 하심에 따라서 사무엘이 13년 전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예선한 지 13년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서 5년 6개월 동안 다스리죠. 헤브론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의 군사령관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살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미리 예선하시고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야곱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애언과 축복의 말이 되게 하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언의 말씀을 하시고 때가 되니까 성취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예언과 성취의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잘못이 주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 왕이 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울에 살아있는 이스보셋을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비극, 또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결정함으로써 주어지는 비극이 뭐냐, 오늘 제목과 같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무서운 죄고, 그 개인의 죄를 통해서 동족상잔의 비극,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보면은 존 낙스, 한 사람이죠. 근데 존 낙스는 한 사람이지만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잖아요. 그의 소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민족 복음화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호와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존 낙스가 한 사람이지만 기도했고, 결국 그 한 사람의 결정과 결단과 그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난 거죠. 민족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브넬 한 사람의 잘못된 결단과 결정과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넬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보셋,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된 거죠. 저주가 된 거죠. 후에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 아브넬도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죄냐 의냐 이것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에 맞서서 이제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죠. 요압이 대장군이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또 마주쳐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브온 못을 두고 이쪽 저쪽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하기를 청년들을 내보내서 서로 싸우게 하자. 좋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사 가운데 청년 12, 그리고 요압과 다윗의 신복 가운데 청년 12이 나가요. 대표로. 그리고 싸우게 하는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 찔러서 다 일제히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12명 24명이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이렇게 지명을 부르죠. 헬갓 하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날카로운 칼의 밭. 그러니까 칼을 들고 12명이 나왔는데 서로 싸우라 했더니 얘들이 1대1로 서로 맞잡고 머리를 잡고 서로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다 쓰러져 버렸어요. 이제 비극이 시작되었죠. 이 다윗과 그의 신복을 대표한 12명의 12지파죠. 12명의 청년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을 대표한 청년 12명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의 시작이 이 청년 24명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타 민족과의 싸움, 전쟁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동족인데 동족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동족을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족상전에 비극이 일어나고 그날에 싸움이 심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됐는데 첫 싸움부터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다윗과 그의 신복들에게 패해요. 심히 맹렬히 싸웠지만 결과는 필패.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자신의 욕심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필패.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운 다윗과 그의 신복들은 필승. 그래서 필패 필승, 그 다음에 대패 대승,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날 심히 맹렬하게 싸웠거든요. 그렇다면은 박빙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의 필패, 여기는 필승, 대패, 대승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다윗과 그의 신복들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야곱을 통해서 850년 전에 예언하고 때가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하고,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유다 지파로 올라가라 해서 헤브론에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뜻과 계획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뜻과 욕심에 따라서 아브넬이 이것을 여호와를 반역한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를 반역하는 반역죄예요. 아주 큰 죄입니다.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신복들 가운데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심히 맹렬하게 싸우고 박빙의 승부를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군사들은 필패 대패, 다윗과 그의 신복들의 군사들은 필승 대승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끝도 그렇게 되겠죠. 마지막 최후 승리자는 누굽니까?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에요. 오늘 대표로 나온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아니라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결국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역사를 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필패 대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비록 맹렬한 싸움을 하고 있고 박빙의 승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필승 대승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역전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목가에서 만났는데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리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그래서
이제 서로 청년들과 겨루 싸우자. 거기에 따라서 12명이 나가는데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자, 그림이 그려지죠.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래서 날카로운 칼의 밭, 칼들의 밭,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 맹렬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또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렸다가 또 밀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일진일퇴의 그런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는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영적인 전쟁이 있고 육체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상황과 한계에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행하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도 없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백배하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시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필승하고 대승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다고 신앙 고백하고 모든 영광 여호와께 돌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